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싸움이 없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약속의 땅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전투에 전투를 겪으며 나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이민 올 때 특별히 70년대만 해도 한국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이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고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생활 치열하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전쟁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려고 속이면서까지 들어와 평화협정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 족속 5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겠다고 찾아온 기브온 백성들은 이제는 싫으나 좋으나 같은 믿음의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속이면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받아줘요. 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집안 울타리로 식구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좋은 일 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참 귀한 일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님 구원과 역사에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달려들게 되는 현상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브온 백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군사를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온두라스라고 하는 남미에서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 엘노테라고 그러죠. 북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지금 캐러반이 형성이 됐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미국을 향해 오고 있는 게 분명히 멕시코 국경에 또 막힐 겁니다. 그래도 미국에 와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해요. 이 기브온 백성을 이런 난민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미국에 살기 위해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서류 미비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기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벤앤제리라는 아이스크림 아는 분들 모르겠어요. 이게 버몬트에서 본부를 둔 아주 좋은 고급 아이스크림이에요. 벤앤제리. 뉴욕의 벤앤제리 프랜차이즈를 열면서 제일 먼저 연 곳이 할렘에다 열었어요. 흑인 동네. 당시만 해도 아주 더 어려웠던 때요. 거기에 고급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면서 직원을 뽑는데 첫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재소자들이, 두 번째, 마약 중독에 걸렸다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뽑았어요. 재기의 인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벤앤제리 회사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뜻은 좋지만 장사 망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이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장사 망한다. 감옥에 갔다 왔던 재소자들 믿을 수 없다. 마약 중독자들 사람 못 믿는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인간 승리의 역전승을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돕고 싶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준 거예요. 맨하탄 할렘에 셀렘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아주 건물이 멋있는 그런 큰 흑인교회가 있어요.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3,4천 명이 넘는 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아주 할렘의 최고의 연합감리교회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한 3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 교회에 6년 전에 마빈 모스라는 잘생긴 흑인 목사가 이렇게 왔어요. 교회가 다시 재건되고 있고
앞에 큰 저소득층 아파트가 그냥 고층 건물로 들어서 그러고 있어요. 그 마비는 저와 함께 애틀란타에서 한 18년간 갇힌 지방에서 교회를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뉴욕연회에 와서 이 멤버십을 바꾸는 것을 하는데 바로 내 옆에 서가지고 뉴욕연회로 우리가 같이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제가 마빈, 너는 왜 애틀란타 6천 명 넘는 캐스케이드라는 대형 교회를 그만두고 300명 모이는 교회, 그것도 할렘이라는 어려운 동네 와서 교회 목회를 하냐? Are you crazy? 그래서 너 미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나 진짜 재미나다 그래. 진짜 재미나다. 사람들은 할렘을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은 문제 많은 땅을 생각하지만 나 같은 흑인의 영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곳이다 그래요. 현재 흑인 동네잖아요. 목회하기 너무 신난다. 왜 신났을까요? 포기된 인생이 예수 믿고 인생 소망을 찾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살아가는 걸 보고 행복한 거예요. 문제 많은 것 같은 동네지만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자부심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이번에 마빈을 갖다가 뉴욕연에 교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교회 재건 부흥을 위한 책임자로 이번에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해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엄청난 하나님 택한 민족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켜주리라는 민족 자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버리고 어렵다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 그들은 우리와 하나다 하는 겁니다. 기브온 백성을 지켜준다는 것은 인생 새롭게 하나님 믿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중요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죠. 좌절하고 회의 느끼고 신앙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연합군이 되어 몰려옵니다. When it rains, it pours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인생에 이런 현실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승리해요.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이 승리의 현장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기념비가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12도를 취하여서 후손들이 물어볼 때 얘기해 줄 이야기가 있는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은 백성의 수치가 물러간 곳이에요. 과거의 못난 삶이 잊혀진 곳이에요. 죽음이 물러간 곳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임한 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신 그 땅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웃음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여호수아를 보면 맨정신으로 상식적인 표현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적의 연합군을 우박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싸움이면 승리하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여호수아의 기도죠.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대낮에 태양도 머무르고 한밤에 달도 머무르게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기막힌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시간을 멈추고 자연 세계의 운행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영화에도 그런 거 나와요. 어떤 때 다 멈추고 본인만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지 않으면 민족이 망하게 되어 있는 애절한 역사의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박으로 조건을 무찌르는 내용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크게 많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예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전염시키는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병균의 확산을 멈춰 주시옵소서. 해를 멈추시고 달을 멈추신 하나님, 우리의 승리 때까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또 인생의 여정길에서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작게 크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에 해가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간증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온 존재가 영원히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길이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바닥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작고 큰 경험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 전력과 전술에 능한 장군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연합군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사 적군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런 승리의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셨다. 성경 말씀에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요한일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세상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앙의 담대함이 제게는 큰 충격을 줘요. 예수 믿는데 저 정도는 좀 믿어야겠다는 욕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작고 큰 전투와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체험한 오늘 이 싸움은 평생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승리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니까 승리하기까지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았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기가 막히게 멋있는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시하게 만들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떠난 인생인데 대낮 높이 떠있는 해도 멈추게 하고 깊은 밤 달도 멈추게 하는 한 번만 해도 그런 멋진 거룩한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일 가운데 우리는 작은 것에 생명을 건다는 책이 있었어요.
우린 작은 것에 생명을 건다. 때로 우리가 정말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며 사는 인생이 정말 아깝잖아요. 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 내 생명을 다 걸어도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그런 싸움은, 멋있게 싸우는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가 싸운 그 싸움에 얼마나 전념을 했기에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상식을 잊어먹고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 명령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야 돼. 시시한 것 주세요 마세요 그러지 말고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어차피 한 인생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힌 거룩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한번 싸우면 장렬하게 전사해도 거룩한 승리를 이루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여호수아 기적의 100분의 1도 좋으니까 내 인생에도 이런 거룩한 싸움 멋지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녹슬어 죽지 않고 불타 죽게 해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주의 일을 위해 불타 죽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기적의 승리의 사건이 제겐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했더니 해가 멈추고 달이 그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어떻게 승리합니까? 첫째,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연합군이 몰려온다는 전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잘 견뎌야 해요. 우리가 마음 잡고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연합군 만들어 달려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일에는 이런 유혹과 시련이 따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중요한 내 인생의 결단에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물러서면 안 됩니다. 마음 더욱 단단히 먹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당하면 안 되고 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해도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적당히 하시죠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합니다.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안 하세요. 그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이 마음대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항복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기적의 역사를 이루려면 말씀 붙잡고 살 뿐입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즉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살기 위해 위장하고 이스라엘 진영을 오긴 했지만 어려울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6절에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어려운 일 당한 교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어려움은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그 위로건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옳거니, 그렇죠.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가 아주 엘리트고 부모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자녀들이 힘들어요, 많이. 근데 부모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나지 않은데 자녀들이 잘된 집안들 보면 부모가 자기 힘으로 못 키우니까 기도한 부모들이에요. 은혜로 키운 부모들이. 아마 여러분 주위 돌아보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위장을 하긴 했지만 이왕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은 관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의지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노력 중요해요. 그렇죠? 책임 있게 살아요. 그러나 어떤 일들은 도저히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이거를 모세에게는 부종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부종하였다, 꼭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이 기선을 장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체면 차리고 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겸손한 가난한 심령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구조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랬어요. 서두른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하나님과 평화협정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승리가 확신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 벌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확실히 이길 싸움도 실패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일을 갈망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승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 잘 됐고 바라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안 떨어지고 가나안 연합군들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한번 밝혀주세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에게 명령하잖아요. 12절에 곤목과지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소리치고 달에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했다고 하니까 천하 만민이 보고 들은 사실인데,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만약에 소리 지르는데 해는 자지고 달은 저물어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들은 때로 사람들의 상식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망신당할 것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어떤 특별한 영역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믿는 거지. 무슨 개인이 가진 영역, 이게 무슨 내가 발전소가 있어서 대문 불나는 게 아닌 거지. 우리 그냥 통로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쳤어요. 시간이 중단됐어요. 무엇보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자연의 운행을 잠시 멈추시면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어로는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넘치게 하신다.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흐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시시한 싸움에서 이기려는 그런 헛된 싸움은 중단해야 됩니다. 거룩한 싸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교회 사랑, 나라와 민족 사랑 위한 그 싸움,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식은 사랑의 요새라고 했어요. 마귀들이 일하기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인생을 싸워서 지키려는 힘과 열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서부터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싸움과 전투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싸움에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